주를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 권능의 입술을 허락하셔서 정말 그 말씀에 나온 입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모든 순서를 위해서 함께 같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서 샘솟는 넘치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저희들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만유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만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전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백남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 바다 지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천지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룩하신 구원을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 의롭다 칭하시고 끊임없는 성화를 행하시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함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오직 제사함은 성소에 뿌려진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있음을 확신하며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재난, 질병 속에서 신음하는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환난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바라는 성도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시는 주님, 각각의 기질과 성정이 다른 우리 지체가 교육과 구제와 선교와 친교 등의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된 성령의 띠로 교회의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와 부모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터전이길 원하오며, 특별히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이루하시고 그 소명 가운데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무능력과 나약함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진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능력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한 성도와 교회임에도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가 감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여러 가지 경배 찬양은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살리기에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언어의 한계로 표현 못하는 그 감사와 은혜를 음정과 박자로 노래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학년 졸업생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여름성경학교 발런티어를 모집합니다. 모든 봉사자는 6월 21일과 28일에 있는 기도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6월 6일 교회에서 아동부 슬립오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의 모든 재직들은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지도로 살펴보는 민수기 말씀으로 6주간 진행됩니다. 예배 시 교재를 배부합니다. 5월 25일 오후 12시 50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안수집 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민수기 지도로 보는 강해는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6주 동안 이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 지도로 하느냐고. 그래서 카피라이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6주간 수요 예배는요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나오셔서 같이 지도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최한웅 전사님 목사고시 총회에 참석하는데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가고요. 최 전사님 먼저 가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요. 우리 사랑하는 안효섭 장로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에 감사회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해솔 집사님 생일에 감사회 준비해 주셨고요. 장재영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명식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박명식 장로님 90세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예배함에 나올 때에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아벨과 같은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가 감사와 주정과 장학과 선교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을 흠양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치료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며 저희는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중심을 다해 기도하는 저희 될 때에 치료의 은혜도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뜻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함이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말씀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6장 4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좋은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아담 자손의 죄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 태생의 에밀 놀데라는 화가의 디스퓨리트 논쟁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다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이 작가가 그린 양쪽의 두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작가는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 긴장감, 시기, 질투, 폭력 직전의 순간이 시각적으로 암시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담들의 아들, 즉 첫째 아들인 가인과 둘째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아벨은 중심을 다하여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가인이 예물과 그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이 중심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에 가인의 얼굴이 갑자기 붉게 변하여서 그리고 또 갑자기 아벨을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는지 아벨을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가인의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나타난 일인데 자기 동생을 엉뚱맞게 죽이게 되는 인간의 본성이 아담 자손 이후에 죄성들이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은 이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민수기 16장 본문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출석한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들어본 고라와 그와 동조하는 이들의 반역 사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사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촌인 고라라는 레위인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이 앞에 서서 리더가 될 수 있느냐라며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서 있었기 때문이죠.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과 불만과 공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레위인 고라와 그 일당으로부터 시작된 시기 질투로 인해 더 큰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 악한 인간 본성의 죄성이 민수기 16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민수기 16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은혜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을 시기 질투합니다. 모세가 레위인 고라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고라가 어떻게 화가 났는지, 고라가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가 고라의 일당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라가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 진설병상, 등장대, 언약궤를 담당하고 운반하라는 고라의 이 귀한 직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작은 일로,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작은 일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작은 일로 생각하고 또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고 너희들만 왜 제사장 하냐는 거예요. 나도 제사장 되길 원한다라고 고라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의 원인은 모세와 아론, 제사장의 직분을 왜 아론의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고라의 반역의 핵심은요, 여러분,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져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라의 시기와 질투 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라는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말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고라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에게 제사장을 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라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을 전면으로 반박하며, 이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끼리 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사건은 창세기 4장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림으로 중심을 들여서 예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예배와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데 그 분풀이로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라는 마치 이 일이 아론과 모세가 명령해서 이루어진 일처럼 시기 질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결국 고라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고라의 시기 질투에서 시작된 악함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3장 14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시기 질투가 커져서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기 질투는 분과 악과 혼란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 갈라디아에서 이러한 일을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세상의 일은 분명하다.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은 육체의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기는 분을 내게 합니다. 시기는 당을 짓게 합니다. 고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의견에 동조케 합니다.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악을 만들었고 결국엔 함께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시기질투는 분열하게 하고 혼란을 일으켜 결국 악한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에서 시기와 질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시기 질투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 시기 질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을 모세가 오늘 본문 1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고라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그 일도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된 사람임을 모세가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라 자손들은요, 고라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회중 앞에 서게 한 리더임을 너는 왜 잊고 있느냐라고 고라 자손에게 모세가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라를 택하시고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회중 앞에 서게 하신 그 큰 은혜를 왜 고라 너는 잊고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때,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라는 하나님께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물을 섬기는 이러한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먼저 구별되게 하셨다. 여기 써 있네요, 여러분. 고라 너희를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구별은 거룩하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고라 자손들을 카도시, 거룩하게 성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 이 큰 은혜를 받은 고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잘것없었던 고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별케 하시고 구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은혜의 사람임을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라를 택하신 것이죠. 이것이 큰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작정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곳에 나오게 하신 것, 이거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일어났을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우리의 악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고라는 이 큰 은혜를 잊고 자신이 제사장이 될 수 없냐, 왜 될 수 없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며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저지른 것이라는 거예요. 한자 성어 중에 사자성어 중에 오늘 본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배은망덕 아닙니까? 등지다, 배반하다의 배자에 은혜해자에 잊을망에 도덕덕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어찌 배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나 질투의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사용하게 하시고 나를 써주신 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 자체가 큰 은혜 아닙니까? 나처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에게 회개할 때마다 늘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들 때,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아담 자손의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것은, 나로 나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저없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성 들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해 설교의 대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로 선택받았고 은혜로 부름받았으며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은혜로 보존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보존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 이 사실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고라에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 즉 성막에 기구를 옮기는 일이 하찮게 여겨졌기 때문 아닙니까?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의 할아버지인 고핫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10절입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헤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근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헤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어 성소에서 봉사대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서서 헤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만지고 운반합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꿰어 메고 가게 하는 이 중요한 일을 고핫 자손들, 그 아들의 아들 고라까지 맡은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는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자신의 일을 하찮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고라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제사장만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라는 자신이 귀한 직분 받은 것을 망각하고 본인이 제사장 직분을 스스로 하며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에 고라의 발언을 직접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라가 한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의 이 발언은 상당히 심각한 발언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총회에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함으로 나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높은 일이, 낮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공동체는 한 몸 지체입니다.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고라는 교만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자신이 다시 다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고라의 생각에는 자신의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하찮은 일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콜링하셔서 부르신 것, 이거 자체가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은사를 주셔서 교회 안에, 예수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다 소중합니다. 찬양대의 사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도나이 팀의 사역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사역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구역장님 셀리더의 사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방의 친교 사역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매 주일 좁은 방에서 수고하는 방송실 사역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추위와 더위에도 밖에서 주차 안내하는 안내부에, 또 예배부에, 새가족부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정부와 헌금위원 등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몸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발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이요. 어떤 분은 귀로 쓰실 수 있다는 거고 어떤 분은 코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가 듣기를 원해가지고 코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코를 붙여놓은 건 누가 하셨다고 써있어요, 여러분? 1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 여러분을 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한 여러분 부르신 한 분 한 분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름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틀린 MBTI와 틀린 달란트를 받아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함께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과 실수, 내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용서하며 사랑하며 한몸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라는 자기가 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는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이 사실 잘 와닿지 않았어요. 이제 그냥 지식으로만 교회론으로만 제가 강의를 했었고 많은 분들에게 뭐 강의도 하고 설교도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 참 느낍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아프면 제가 아프더라고, 너무나 아프더라고 마음이. 막 잠을 못 자더라고. 한 분이 고통받고 괴로운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될 분인데 그런 일을 무고함으로 뭐 당하고 이러면요 마음이 제가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곧 한 지체되고 한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 하나로 같이 아파하며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의 오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귀한 분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 자체가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를 높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우리 아람 자손의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이 부르신 소중한 분임을 깨닫고 더 높여주시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고 사랑으로 한마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급한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라가 250명이나 되는 180만 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2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모세에게 악한 말로 조소합니다. 모세를 아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1절 2절 3절에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공격했을 때 모세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려졌다가, 히브리어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한국말 번역에서 좀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생각되어 있어요. 한국 번역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공격했을 때에 그것을 듣자마자 모세가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이 빨간색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댄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죄성을 이길 힘은 기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올라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고라와 무리의 심각한 악함을 알고 하나님께, 고라에게 뭐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기, 질투, 분노,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마음, 무너진 자존심을, 분풀이 등등의 모든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라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한 반역한 이들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공동체를 깨는 고라의 악함을 보시고 고라를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겠다 하는 이들 250명에게 제사장이 쓰는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겠다는 자들에게 제사장의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하세요. 근데 제사장의 향로, 아론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의 향로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250명에게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 250명이 거룩한 성물, 제사장이 만지는 성물을 함부로 만져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일당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됩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인간의 교만의 죄성이 스스로 높게 하려는,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16장 30절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분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향로와 함께 불타버렸다. 그들과 함께 했던 일당들이,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땅에 삼킴을 당했다. 이 무서운 심판 과정에도요, 여러분, 이 심판이 일어날 때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의 두 사람은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험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역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의 회개를 또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고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다시 살려주셨을 때에 고라의 아들 3명을 살려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라가 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때 그 많은 자손들 중에 고라의 자손 아들 3명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당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아담 자손의 죄성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 3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한 행동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빠지게 돼서 고라의 아들들이 성막을 운반하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사역자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의 11편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편을 기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라가 제사장 되려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고라의 아들들이 회개하며 지은 이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오늘 민수기 16장과 연결하니까요 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고라 시편 84편 보세요. 84편 1절 위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장 되려고 했던 그 고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이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어도 가장 좋다라고 회개하며 기록한 시편이 시편 84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악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고라의 자손의 시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제사장이 스스로 되기를 원하며 시기질투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고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 아들들이 살아가니까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기록한 시편이 84편이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의미가 더 귀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민수기 오늘 본문 16장 본문을 이해하니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 얼마나 귀한 시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고라는 성물 운반을 담당한 것을 하찮은 것을 여겼는데 고라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 문지기라도 더 좋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이 시편, 이 작은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시를 좀 더 보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예요. 42편도 고라 자손의 아들들의 시였다라는 거예요.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는 귀한 회개의 간증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간증이 있어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의 간증이 여기 있는 것이죠. 사슴이 물을 찾아 돌아다니듯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갈급하며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라의 아들들의 이 깊은 참회의 찬송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 아담 자손의 죄성이 불러일으킬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본성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호흡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 자손으로 태어나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 질투, 험담, 비난, 음란, 정죄, 교만의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기도로 인간의 죄성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악한 본성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우리 옛 사람의 죄성을 회개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은혜의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모세와 아론을 시기질투합니다. 나를 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남을 시기질투한 고라의 죄악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 그 어떤 것 하찮은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교만으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지체로 삼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위급한 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기도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악한 죄성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총을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입술로 간증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호흡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시며 하나님 은혜 은총을 깨달으며
깨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함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한 생각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함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께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걸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더럽함 추악함을 은혜로 덮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큰 은혜가 오직 솔라 그라시아가 저희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총 때문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그러한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한 명 한 명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비하심을 저희들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